여러분 심순덕이라는 시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5월에 이 시인의 시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인은 1960년 강원도 평창에서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9남매 중에 막내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감수성, 이 많은 부분에 정서적인 영향을 어머니께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시인이 3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이 시인이 시를 썼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아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좀 가슴이 먹먹하죠? 우리가 엄마,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세상 어머니의 삶이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거나 제 아내를 봐도 참 녹록지 않은 삶이구나. 그 삶에 참 서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기나긴 기다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평생 동안 자녀들을 바라보는 짝사랑, 그 짝사랑에 애가 타는 분이 아닌가. 자식에게 서운하다는 마음이 들 때에도 꾹 삼키는 그 자리가 아닌가. 누가 뭐래도 내 자식 내가 믿어주고 누가 뭐래도 내 자식 내가 사랑해주는 그분이 바로 어머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엄마를 주신 분이 누군가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리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 내리사랑은 누구에게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어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엄마의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원조, 내리사랑의 원조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 어머니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서 아이를 갖는다거나 너무 힘든 엄마들 같은 경우 자녀를 버리는 엄마도 있죠. 그래서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고원에 보내거나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이 강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서 기억할 정도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매일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그것도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시기,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사실은 무섭다.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신 분인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사랑의 원조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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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오늘 본문이 속한 4장 4절까지 돌아오라, 리턴, 이 돌아오라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이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말하지요.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어디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네가 돌아올 것은 나임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바로 그 말씀이죠. 다른 모든 신들을 완전히 거부하고 너희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달렸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충성하라. 주님께 매달리라. 그 뜻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 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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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지가 시작하는 예레미야 3장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신명기 24장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다시 헤어졌다고 해서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없게 율법에 규정된 것이 바로 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눈이 돌아갑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돌과 나무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기고 절하면서 그들이 풍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그들의 상황이 괜찮아지지 않자 그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율법을 딱 펴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대로라면 나를 버리고 떠난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였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율법대로라면 너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대답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율법대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11번의 반복에 의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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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율법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에 속하지 않고 은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회개하면 너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약속을 해주는 거죠. 율법대로는 안 되는데 법대로 하면 이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다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그 말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장, 2장, 3장 큐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른 길을 제시하셨지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2장 35절에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단단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르침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 그것이 죄인지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내가 싫어하는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 너희들은 그 역겨운 우상들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눈을 좌우로 흘기면서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음탕한 여인처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흔들리는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들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왜 버리고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에게 부를 약속했습니다.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다산을 약속했습니다. 그곳에 들어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풍년이 들기 위해서는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곳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들은 재물을 더 원해서 그들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우러 섬길 수 없다.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아내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에게 절했더니 분명히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절하고 섬기면 부를 줬는데 안 되니까 다시 여호와께 한번 기도해 볼까? 그냥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돌아왔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거짓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불의와 거짓과 억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평으로 돌아오는 그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를 외쳤던 마지막 예언자 하면 여러분은 침례 요한을 떠올릴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를 선포했던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회개를 선포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속옷을 나눠주라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거짓과 불의와 억압에서 돌아서라는 말이지요.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할 때 그냥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거짓과 억압과 불의에서 돌아서라.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에는 반드시 이웃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또한 이웃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짓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짓과 불의와 억압을 버리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돌아오면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2절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너희가 거짓과 억압과 불의를 버리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돌아오면 무엇을 약속합니까?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대답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명령 안에는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큰 비전, 더 큰 은혜를 그들을 향해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죄가 용서받고 내 삶이 복된 삶을 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세계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 하나 용서받고 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고 세계 만민이 주님을 알게 되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선포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방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세계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 의도했던 그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겠다.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겠다. 그들을 통해 세계 만민에게 복을 미치게 하려는 나의 사명을 다시 완수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나를 찬양하고 모든 나라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한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이 비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신약에 어떤 비유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분 떠오르시죠?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길가에 뿌린 씨앗이 아니라 옥토밭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그 그림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지금 예언자 호세아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우리가 오늘 지금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19년부터 이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훈련받는 그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서 또 몇 달 하다가 나는 안 돼 하고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묵은 땅을 기경하여라. 그리고 이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했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슨 말이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지 8일째 됐는데 다 할례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지금 무슨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악행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임을 우리가 교회 앞에 선포하고 인정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침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 그 시작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문을 통과하라 라는 말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두 가지 말 역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예배, 새로운 삶으로 언약의 주님인 하나님께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는 새 언약이 맺어졌고 새 언약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들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어떻게 했나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말에 그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이제 곧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르심은 쓸모없는 부르심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리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쓸모없는 약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열정적으로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남유다 왕국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귀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의 심판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유배지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떠올렸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희망을 품었고 그곳에서 7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로된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상 숭배와 죄의 덫에 사로잡힌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시인이 시를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인은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엄마는 당연히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고 엄마가 섬기는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이전에 그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불효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녀는 어머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하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효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 설레기도 하고 또는 가슴이 얼마나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배신의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구를 닮아 만들어졌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배신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고개 돌릴 때 등 돌릴 때 그분이 얼마나 심한 고통과 마음의 상함을 겪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교제하자, 나를 알아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입니까? 단순히 어떤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해주고 끝나면 그냥 저쪽으로 가시는 심부름꾼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기 백성에게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점점 커져가는 슬픔 속에 불안함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 북쪽에서 펄펄 끓는 그 가마가 기울어져서 우리 유다에 흘러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 4장 5절부터 그 후반부는 바로 그것이 성취되는 침략과 포위와 정복과 죽임과 파괴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남유다의 손에 꼽히는 성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우상을 타파했던 왕이죠. 요시야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 에레미야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포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심판의 말을 선포할 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게 그 말씀이 현실로 다가왔을까요? 당시에는 아무런 외부적인 침략이나 외부적인 어떤 외적의 위협이 감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힘이 약화되어서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틈을 타서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땅까지 남유다에 편입시키려는, 그리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개혁 운동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다윗 왕국의 재건이 눈앞에 온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꿈꾸던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애국의 외적의 침략이 임박했다. 그리고 결국 40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었고, 그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적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데, 오늘 예배를 오는데 망한다, 곧 망한다, 이 나라가 곧 망하고 완전히 망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당시의 유다 백성들 역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들의 뇌리에는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이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전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다가 40년 후에 이 경고가 실제가 되는 광경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미 남유다를 처참하게 파괴할 적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의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제자리를 떴다. 이제 곧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제 곧 남유다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유다에 대한 침략 계획은 바벨론 제국의 계획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에 깃발을 세우고 지체하지 말고 대피하여라.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비록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왜요?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님의 맹렬한 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걸까요? 왜 재앙을 유다에 몰고 오시는 걸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에레미야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 재앙이 그들에게 몰아닥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이 주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모든 길과 행실이 너에게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 바로 너의 죄악이 너에게 아픔을 주었고 그 아픔이 너의 마음속에까지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반역적인 태도와 행동, 죄의 결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재앙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성 앞에 가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다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이 시키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잠 잘 자고 쉬다가 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들고 나가서 전하고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에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들이 끔찍한 심판을 받아 망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엄청나게 몸부림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자체가 에레미야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혼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런 에레미야의 혼란과 고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하셨으나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고통과 혼란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주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속이셨습니다. 도대체 에레미야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언약, 그 약속, 성전이 여전히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남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전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니까, 에레미야 전체를 읽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예언자들은 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을 그들은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심판을 작정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에레미야의 마음에, 가슴에는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녔을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가슴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명찰을 붙이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이런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냐 역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어라, 순종해라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만일 예언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에레미야 역시도 초기에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는 칼이 목에 닿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냥 빼버릴 수도 있는 말씀인데,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한 존재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회개할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지 않고 바로 그 죄를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 선포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늦출 수 있을 만큼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 돌아와 그분의 변화시키심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셨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제국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에게 마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죽이고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의 나라를 초토화시킨 그 나라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의 반대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에게 마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경고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를 지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며 너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거짓신을 섬기지 말고 불의와 억압과 거짓에 매여 살지 말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